성경의 인물, 신약 성경의 인물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의 인물 마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였죠. 어제까지 구약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됐는데요. 구약 성경 통독을 끝내셨는데 한번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율법서, 모세 오경, 그죠?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맨 앞에 있는 책이죠. 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분류는 율법서 5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데까지의 기간을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자, 율법서,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학 작품 같은 형식을 띠게 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17권에는 그 예언서 중에 선지서 5권이 있고 소선지서 12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신약 성서인데요. 신약 성서에서도 큰 구조를 여러분이 먼저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이 있습니다.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그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요 3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라고도 이렇게 또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가 뭐냐면 한 권이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복음서가 처음에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서신서. 말 그대로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은 다 편지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2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13권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바울 서신은 그 수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가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 말고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이 8권인데 일반 서신은 8권이 있는데 일반 서신의 특징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누가 보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서는 야고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그 이름을 보시면 이거는 사람 이름이 있으면은 주로 일반 서신이고, 지역 이름이 있으면은 그 받는 사람의 그 지역을 말하는 바울 서신이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묵시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 묵시서, 이렇게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처음 누굽니까?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 마태복음, 그죠? 예. 여러분 마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리. 또 마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마태 하면은 굉장히 신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고 중요한 인물 같은데 딱 그럼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은 세리 마태, 그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의 저자, 그죠? 마태복음의 저자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에 대해서 별로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의 그 많은 분량 중에 마태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은 조금 그나마 좀 기록한 부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든가, 예수님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한 마태가 자기 동료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구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 그게 답니다. 마태가 나오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의 이름 중에 마태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을 나열할 때 그때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가 나오지 않아요. 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또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은 잘 알려졌지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마태,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마텔은 아람어입니다. 그 히브리식으로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고도 나옵니다. 레위. 그래서 원래 본명은 레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로 이름을 개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명이 레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레위족에 속한 가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눌 때 유다 에브라임 해가지고 이렇게 12 그 족속을 나누는데 그 중에 레위도 한 족속인데 레위는 땅을 받지 않은 그런 제사장 계열의 그 족속을 레위 족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의 그 가문은 유다 지파라기보다는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레위족 또는 제사장 계열의 그 집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 태생으로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짧은 글인데 여기에 좀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알페오의 아들 하면은 마태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라는 의미죠. 예, 알페오인데 이 알페오가 누구냐? 전승상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글로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 알페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알페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식견이 있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태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예, 마태의 어머니는 그 마리아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간 바로 그 마리아가 이 마태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의 가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여인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집안이 우리가 세리 마태라고 하니까 세리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마태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 좋은 뭐 환경에서 자라고 그랬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태가 자라는 환경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 지구의 뭐라고 그랬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자, 아까 그 가버나움 태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그 교통이 요충지입니다. 동서를 잇는 그 모든 도로들이 그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는 로마의 국제 세관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건이 오고 갈 때 거기서 이제 세금을 받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우리가 세리 하면은 막 그 죄인 취급받고 해서 굉장히 멸시받는 그런 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로마의 세리가 된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국제세관에 그 강장 무역의 중심지에서 세리로 있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개 국어를 능통해야 됩니다. 본인의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부터 해서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의 라틴어부터 해서 당시 헬라어.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숫자에 굉장히 좋은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세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세리를 죄인이라고 보고 이렇게 아주 천시했던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 세리들이 로마의 관리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는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그냥 정당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좀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사익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마의 그 관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 해서 싫어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세리라는 자리는 모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접촉을 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자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의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위 말하는 돈방석입니다. 돈방석. 네. 그 굉장히 많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 마태가 이제 세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가문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아버지, 그리고 신앙 좋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란 이 마태가 왜 세리가 됐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은 이 마태가 정말 그 당시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향해서 그런 살이라는 자리로 가지 않았겠느냐라고도 추측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그런 세관의 직을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그렇게 계속 멸시하고 했던 것으로 볼 때는 마태가 개혁을 위해서 갔더라도 결국 그는 그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이 했었던 그런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마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리의 직분을 세리로서 있었던 것이 마태였는데요. 근데 이 마태가 또 마태복음을 지은 또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인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용문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그만큼 이 마태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러면은 세리로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게 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마태가 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의 그 말씀들을 평소에도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세리라고 하는 직에 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말씀이 항상 그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마태의 그 출생과 그리고 가정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마태의 생애를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로 소명을 받기 이전에 세간의 세리로 일을 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동족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소외시켰고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시의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생활을 누렸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리는 굉장히 그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의 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 29절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할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마태가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이 마태는 잔치를 베푸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하면서 많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태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사도로서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전도를 했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따르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능력을 받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태도 이 제자들과 같이 결국은 그 모든 능력을 체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마태 그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 말씀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사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마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이제 그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고 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25년에서 30년 이후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태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기록을 해놨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기억을 해서 썼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 오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때 1세기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을 안 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기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은 언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게 지연되고 또 당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형성되는데 이단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성경의 기록들을 이제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록들 중에는 그 전에 이제 부분으로 기록되었던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후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과 그 당시에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더 세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마태가 예수님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한 내용은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마태가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이 마태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태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승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의 그 인생을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망이 있는, 그리고 신앙이 좋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지만 당시에 가장 물질적인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근데 그 부를 추구하는 대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리라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집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그냥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이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또 그 길을 피해서 도망도 갔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또 그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까지 체험한 이 마태가 그가 남긴 가장 귀중한 업적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장 많이 99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구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조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유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이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보다요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는 것은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 나머지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발음조차도 하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자신의 마태복음에 이 God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를 안 썼어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이 마태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예언자가 바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의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 대상으로 삼고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태를 어떻게 대우했죠? 세리라고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이 마태는 지금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을 가장 멸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어쩌면은 자신을 가장 멸시하고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기같이 정말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태가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쩌면은 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 마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태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마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태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게 했었던, 괴롭혔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아니면 내 인생 속에,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쩌면은 그런 어렵고 힘든,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무시하고 멸시한 마태, 그 마태를 가장 멸시하고 무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태처럼 용서하며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 시련과 고통을 주는 이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의 주위의 많은 이들, 그들을 비판의 눈, 공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장 주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하나님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너무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분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용서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서하심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영주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들 먼저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나가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버지 용서기를 하게 주옵소서 맡긴 채로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성절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마음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빠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고집부리며 서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듯이 우리 삶 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혹여나 마음속에 미워하며 시기하는 이들이 생길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